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참으로 정의롭고 올바르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는 정의도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보면은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요. 항상 정의의 문제, 억울한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약한 사람에게 생기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마는 힘 있는 사람은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또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생겨도 잘 해결합니다. 누가에게 위협을 받지도 않고 빼앗길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힘없는 사람은 그냥 참 순식간에 자기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강한 자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커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지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벗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을 공고한 자다. 약한 자는 물론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약한 사람이 공고해지기 쉽습니다. 못 벗어나는 거야. 강한 자나 부한 자는 어려움이 와도 큰 고통 당하지 않고 또 쉽게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 가지가 없는 사람은, 이 약자는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고통 당하게 된다. 근데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말은요, 옛날에 성문이 재판하는 자리였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공고한 사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부당하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불의한 판결을 내게 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그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법이 올바르게 시행돼야 되는데, 올바른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당하게 뇌물을 주거나 힘을 가지고 억압해서 잘못된 판결을 나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탈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힘 있다고 성문에서 엉터리 재판을 하고 공고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 신원한다는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그 탈취하는,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 이 생명은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한다는 뜻도 되지만, 생명이라는 건요, 영원한 삶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멸망에 던지신다.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결코 약한 자, 또 공고한 자 압제하거나 그의 것을 뺏어가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약한 자 도와주라는 거지. 거꾸로 약한 자 뺏어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아는 거네. 공부한 자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아니 그걸 도로 압제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로 남에게 뺏어가지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성경 말씀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에 나오는 이세벨 왕후와 아하왕, 그가 그 힘없는 나발의 포도밭을 뺏어가진다. 탈취가 뺏어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진노하여 그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합 왕조가 거의 멸망을 한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억울한 누명 세워 죽이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클 수밖에.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질 뿐 아니라 불의한 재판으로 죄 없는 나봇에게 억울한 죄를 씌워서 그를 사형시켰다 이거죠. 그러니 그는 성문에서 엉터리 재판으로 나봇을 압제한 두 가지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왕만 저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귀족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수십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절은 상당히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5절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귀족들, 그 부닥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랬어요. 참 무서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 맷돌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하면 이렇게 콩을 갈면 콩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게 이제 억압하는 모습과 거기서 흐르는 눈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얼굴에 맷돌질했다. 그러니 그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컸느냐? 이사야서 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포도원 비유하시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하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 들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힘이 있다고 가옥에 가옥을 이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잣집이 있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집도 뺏어가지고 또 붙이고 또 저쪽에도 또 힘없는 사람 집도 뺏어가지고 붙이고 이러니까 집이 이어져가지고 온 땅에 마치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남의 집 빼앗아가 자기 집 만드는 사람들,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도 자기 밭이 있으면 옆에 밭도 빼앗아가지고 붙이고 또 이쪽 밭도 빼앗아가지고 붙이고 온 땅 밭을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는 자들, 가옥에 가옥을 있고 전토에 전토를 내가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어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들의 악행을 하시고 멸하시니 그 수많은 집들이 다 황폐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다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대신에 이사 15장 4절에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히려 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서 폭풍 가운데서도 그늘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아니 하나님 마음은 없고 악한 생각으로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난들 네 그 많은 재물이 너를 지켜줄 줄 아느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하는 일이 다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베풀고 또 연약한 자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사람이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니 뭐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간다. 친구 가는 곳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닮는다고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아니 그 사람하고 닮아가게 돼 있는 거야. 가까이 지내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도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면 신앙적으로 또 그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사람 친구 삼으면 나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성경 보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더더욱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악한 자를 만나면 참 우리 인생에 참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솔로몬이 영적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줍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기 노를 품는 자라는 히브리어 원의 의미는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야.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 있는 사람, 화를 또 잘 내는 사람, 화가 늘 나가 있는 사람. 울분한 자라는 말도 이 참 재밌는 말이죠. 이 울분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열이 막 나는 사람. 우리 말로 하면 열받았다. 이거 열받았다.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받는 걸 잘하는 열을 잘 받는 사람. 와, 나 열받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 화나는 사람. 늘 화가 나 있고 늘 열받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지 말라 그 이야기죠.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 뭐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이다. 사실은 화 잘 내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열받아가 화를 못 참고 화난 모습으로 울분해 화나가지고 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대. 화난 상태로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쉽사리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 사귀지 말라 그랬어. 가까이 져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싶으면요, 나를 좀 다스려야 돼.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의를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 화난 상태로 뭘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사람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는 거야. 예? 뭐 친구 삼지 말라는 거지. 뭐 화 잘 내는 사람과 멀리 알아요. 왜?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 친구를 닮아가게 돼 있으니까. 네 영혼도 멸망의 올무에 빠질 수 있으니 네 영혼도 오염이 될 수 있다. 화내는 사람에 비해서 내 영혼도 오염이 되고 나도 화 잘 내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늘 화나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화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영혼이라는 건요, 마음의 생각도 전념이 됩니다. 전념병만 전념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전념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싹 가지면, 사랑하는 말 자꾸 듣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근데 화난 사람 옆에 잡고 있으면 나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욕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어봐요. 나도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혼도요, 이게 영적인 신앙도 다 옮아지는 거예요. 종을 옮겨야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늘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온 가족이 그 사랑의 빛을 받아가 나도 사랑하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럼 믿음의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도 그렇잖아요. 소금도 이렇게 넣으면 그 맛이 쫙 퍼져. 그렇잖아요. 소금만 넣으면 다 그렇게 돼. 빛도 마찬가지예요. 불만 딱 켜면 쫙 빛이 다 퍼져요. 이 퍼져나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돼야지 악한 일이 그렇게 퍼져나가면 안 된다. 분노가 퍼져나가면 안 된다. 그 영혼이 오염되는 거죠. 믿음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고 하나님 또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나쁜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중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믿음 좋은 친구 늘 내 곁에 있으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 않거든. 물론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오늘 믿음 좋다가도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세상적인 생각을 빠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내게 오라 그랬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지 않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이 온유함은 분노의 반대란 말이죠. 화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왜 화를 잘 내느냐? 되게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겸손한 자는 화를 잘 안 내요. 구약시대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해 줬어. 다 민수기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모세 보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돌을 던지는데도 모세가 화를 안 내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적 없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는데도 화를 안 내는 거야. 정말 대단한 인격이지요. 예?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 다음쯤 될 것 같아. 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게 모세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예수님 다음이 모세라는 이야기지. 우리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오라. 너희 분노의 마음은, 화달내는 성격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변화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은요, 온유한 것과 연관이 돼. 왜? 성령의 열매거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을 참은 자비 양성 항상 온유 절제라. 온유가 돼. 온유. 예? 그것도 말이죠, 제일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9번째 절제, 그 앞에 8번째가 온유잖아. 그만큼 사랑으로 시작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맺는 그 열매가 온유 절제라. 그러니까 분노를 온유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분노 가운데 이걸 절제를 못하고 온유함으로 품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온유하냐, 화를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 이 달린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이제 온유함이 없잖아요. 뭐 그건 조금만 일해도 화냅니다. 기분 나쁩니다. 나 뭐 그냥 화나는 거야. 기분 나쁘고. 내 성격 건드렸잖아. 내 생각하고 왜 나를 무시하냐, 화내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화난 상태에서 생각하고 화난 상태에서 판단하고 화난 상태에서 행동하는 건요, 대부분 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솔로몬이 극구 말리잖아요. 분노한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말아요. 친구도 삼키지 말라는 거야. 화나가지고 어디까지 잘못하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야. 그때 아이 참, 내 왜 제사를 왜 안 받지? 내가 뭐 잘못됐나? 이랬으면 좋을 텐데 화를 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 그걸 보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나버린 거야. 얼굴이 딱 굳어버렸어. 완전 그냥 얼굴이 찌그러진 거지. 굳어져 버린 거야. 그 안색이 변했어. 하나님이 너 왜 안색이 그러냐? 나 분노하면 안 되지. 네가 뭐 잘했다고 화내니? 그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으면 될 텐데 이 가인은 화를 풀지 않는 거예요. 화를 안 풀어줬어. 계속 화를 품고 있는 거야. 화를 내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분노 가운데 가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죄가 분노 가운데 일어진 겁니다. 단지 뭐 제사 안 해줬다고 죽인 게 아니야. 분노한 거예요. 분을 삭혀야 되는데 못 삭인 거야.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이다. 그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 화를 낸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생각이 있다면요, 빨리 고쳐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앞에는 크게 책만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함,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화내더만. 그렇지, 예수님도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성전에 가서 장사삼 다 내쫓고 말이지, 황도 뒤집었고 채찍으로 말이지 막 휘두르면서 말이지 사람들 내쫓고 했지 않냐고. 성경에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신다대. 매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만에 지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하나님 분노한다고. 우리도 화낼만 하면 화내면 화내야지. 화내면 되느냐고. 화내는 거 그 문제 삼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기 마련이지 뭐. 화를 내만 하니까 낸 거 아니냐고. 글쎄요.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할 자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그건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노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판단해가 넌 틀렸어 나가 맞아 이런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했으니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무시했으니 화가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 말은 내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붙들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일을 방해한 사람 원수를 갖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분노라.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 있지 않냐? 화내는 사람 누가 있나? 그렇죠. 화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화를 내게 돼 있지. 그런데 화가 나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근데 화난 상태로 뭘 하면 내가 죄 짓게 돼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최소한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라 그 말이지. 며칠 전에도 화 안 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는 것은 그날 안으로 해지기 전에 그날 안으로 그 화를 풀어라. 품지 말라 그 말이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난 상태에서 뭘 하면요 미처 제대로 사실을 모르고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화나기 쉬워요. 화난 일도 생겨. 화가 나는 거야. 화 안 내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화날 때가 있고 누구나 화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화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화냈어? 생각하는 순간 화내면 안 되지. 빨리 화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대. 왜? 화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된 거야. 화가 났다는 건 지금 내가 높아진 거예요. 마귀가 딱 좋은 거야. 야, 요거 한 방에 그냥 너무 때릴 수 있겠네. 죄짓게 만들겠네. 금방 틈탑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자리예요. 화내는 것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분노는 빨리 삭혀야 된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나발이라는 부잣집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죠, 양떼가 수천 마리야, 소떼도 수백 마리고. 보니까 말이지 도둑놈이 와가지고 뭐 덮치면 다 빼앗기겠거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양떼를 지켜줍니다. 다윗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마리도 도둑 맞은 것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양떼를 깎는 날에 대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 키느라 수고한 사람들은 막 잔치해가지고 다들 잘 먹이고 또 이웃집에도 막 선물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야, 양떼를 깎는 잔치가 벌어졌다는데 가서 우리도 좀 그 잔치 음식 좀 얻어오너라. 그래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나발에게 갔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을 도망쳐 놓은 종이라고 빗대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냐고. 이거 줄 거 없어. 그냥 가. 그래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 부하 데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말 타고. 저희 나발의 집 오늘 안으로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집안 싸그리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나발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종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지금 다윗이 그동안 양떼를 지켜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양털 깎는 잔치날 잔치 음식 좀 나눠달라고 왔는데 다윗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마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올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즉시 말이죠, 양고기, 곡식, 과일 잔뜩 실어가지고 나귀 몇 마리 실어가지고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중간에 다윗이 오는 거 만난 거예요. 400명 부하가 칼 잡고 막 달려오는 시끼 오는 거야.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 없어가지고 몰랐다고. 이것도 내 잘못이니까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또 앞에 막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이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어 드시고 화를 푸시고 용서해달라고. 이걸 보고 다윗이 말이죠, 늦었어.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보고 욕한 게 없어지나? 여봐라 달려가자. 그래 가가지고 나발을 하고 그 온 집안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훗날에 말이죠, 다윗이 칼을 차고 블레셋 군대를 친 게 아니고 민간인을 죽였대. 민간인을 두고 다윗 왕의 흠이 될 뻔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민간인 죽인 적이 없었어요. 늘 블레셋 군대 또 원수를 쳐서 그래서 적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랬지 민간인 죽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 차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전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을 다 죽일 뻔한 거야. 그 아비가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흠이 될 수 있으니 제발 참고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듣고 보니 그렇거든.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알면 사람들이 두고 날 욕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를 풉니다. 화를 풀고 그 예물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것을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죠. 내가 분노가 온데 원수 갚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돌아갔다. 근데 열흘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가 죽었어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첫 번째 맞이한 아내야, 아비가일. 참 축복이죠. 나발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던 다윗, 손으로 악을 갚는 이 나발, 내 손으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화를 풀었다는 것, 이게 또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한 또 다윗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다윗이 자기가 화난다고 홧김에 그냥 끝까지 아비가일 말도 무시하고 가가지고 나발을 죽였다는 거, 어떡할 뻔했냐 말이죠. 화가 나더라도 푸는 것이 지혜다. 화가 나서 저 나발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했을지라도 풀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위대한 다윗 왕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분노를 품고 사는 자와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시면 도 말하라. 우리는요,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한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면 누구를 가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해야지.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노를 품고 살지 말고 온유한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본받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본받아야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사귀어야 될 친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읽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배워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운 멍에 메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